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을이 이제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좀 변화가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감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많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정도에 오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까지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하면 한 30km 정도, 이 정도 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또 정말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침울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고난을 앞두고 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 들어가고 싶은 한 젊은 관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의 그 표정은 심각해지고 점점 더 비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고난인데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얼굴은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긴장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정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큰 근심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들떠서 엄마 아빠에게 뭐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과 표정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철없이 그냥 들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문득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오늘 31절, 3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을 얘기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천진난만한 제자들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살아나는 이 일은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든 시나리오나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30km예요. 30km. 30km만 가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를 당하게 될 거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게 되는데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지난 3년 동안에 나에게 말씀을 듣고 나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34절에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 유대 땅에 지금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예수님을 꿈꾸면서 주님을 지금 막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힘없이 가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멀뚱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 제자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내가 같이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하다니 아니 아무리 너희들이 답답하고 무능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내가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가야 하는 길 내 마음을 지금 모른다니 제자들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자기의 메시지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실망하고 제자들이 그 무능함 그 앞에서 화도 났을 법한데 왜 그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또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거나 왜 그들을 내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그 무능한 제자들을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을까?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에게 그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래도 다른 군중들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마음, 내 계획, 이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예수님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마지막까지 내치지 않았다는 걸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능해요. 이 제자들이 너무 무능해. 그건 분명해요. 답답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너희들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내치면 그들과 이 예수님과는 영영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적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분명히 내 의도와 내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훌륭한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나는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예수님 의리당당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체포당할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있는 그 제자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고 내 제자로, 참다운 제자로 따라오라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참을 수 있다, 내가 이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너에게 희생해 줄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그게 이성이 됐던 인간의 사랑,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내가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래서 규정을 하고 딱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그렇게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변할 때까지, 너희들이 말씀에 따라서 변할 때까지, 한 번 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숫자로 한 번만 더 내가 너에게 그걸 용납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의 상처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기대한 사람의 상처가 사람의 사랑이 내게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말고, 모든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제자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고난,
엄청난 그 무거운 고통, 그 근심, 이게 있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나는 그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 고난, 실패, 좌절,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내 모습이 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노?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나를 자책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는 더 많이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서울의 영훈고등학교에 최관하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면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울보 선생님이에요. 울보 선생님. 왜 울보 선생님이냐? 이분은 매 학기의 초에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생활교양반으로 이렇게 해서 맡아요.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이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정학당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만 있는 그런 클래스를 이 목사님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개성이 남다르고 싸우는 그런 아이들을 1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날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때로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서 그 가정의 행편과 그 개인의 행편과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하니까 그 별명이 울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눈물이 나 보이는 연약한 선생님을 아이들이 비웃고 우습게 봐야 하는데, 그런 선생님 앞에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끝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이 최관하 선생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써졌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 지금까지 만나는 이 문제보다 또 그 아이들의 그 속상한 것보다 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이 선생님의 마음처럼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나도 포기하는 인생인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